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 성경 본문을 통해 종교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교회 대학교에서 여름에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섬과 산골 마을로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시골에 가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가 가기가 힘들어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나가기 힘드셔도 예수님은 믿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가 어려워 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에게는 그 말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고 종교생활하라는 말로 들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에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중보와 인도하심을 통해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사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만난 시골의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교회 나가서 종교생활 한다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셨을까요? 왜 그 시골의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이미 나이가 많고 예배당을 오갈 수 있는 건강도 안 되고 체력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기존 교회가 젊고 건강해서 봉사 잘할 수 있는 사람, 직장에 다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대학 교육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지적인 능력이나 리더십이 있어서 교회 부서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는 편견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교회 밖에서 보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교회가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종교가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가 선택하려는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추구하고 있는지, 그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점검하기보다는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종교적인 편안함이 있는지, 그 교회 교육 부서가 잘 준비되고 교사들은 친절한지, 자기 아이들이 종교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교육 수준이 나와 비슷하는지 어울리는지, 그 교회 목사의 설교가 부담을 주지 않고 복과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는지, 그 교회의 예배당이나 예배 시간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고려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다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해도 잘 준비된 교회의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은사를 발휘하는 것뿐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지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찬양대가 없는 교회 가서 찬양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 대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 가서 라이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큰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잘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외국으로 가서 선교지 방문하는 것은 단기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지를 돌아보고 외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선교는 매주 선교지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교회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 가서 매주 혹은 매일 섬기는 성도의 삶은 이 나라 저 나라 단기 선교를 다니는 성도보다, 심지어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선교사로서 회 선교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선교사도요, 큰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러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 물량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선교란 건물 짓는 선교가 아닙니다. 한 명에 수백 명씩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는 정말 힘든 모슬렘권이나 공산 지역의 선교사를 도와야 합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섬기는 일도 정말 가난하고 예배당도 없고 불신자가 전도되어도 교육부사나 전도사님이 없어서 금방 떠나가 버리는 그런 작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자신이 처음에는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 중에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자신이 아니어도 섬길 사람이 많은 그 교회를 떠나서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개교의 주의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형제 자매가 되는 복음의 길입니다. 적어도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지난주에 79분 정도가 들었는데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선교사가 되는 마음으로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고 어려운 선교지를 찾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교인 수만 늘리는 교회는 때가 되어도 독립하지 않고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 사는 현대 가정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능력도 있고 조건도 다 되는데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많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의 가정의 모습이 한인교회나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교회를 섬기기는커녕 함께 모여만 있는, 심지어는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로 수평 이동을 하는데도 그것을 막지 않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렇게 교인 수가 계속 늘어나니 더 큰 건물을 지어야 하고 더 큰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은행 융자금이 늘어나서 그것을 갚기 위해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샘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큰 강줄기도 끊긴다는 자연의 법칙만 알아도 일어나지 않을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교회의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을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교회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교회의 방향성이 오늘날 한국교회나 한인교회의 정체성과 색깔을 바꾸게 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서 멀리 떠나 세속적인 종교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이렇게 복음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기관이 되어버린 유대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과연 성전을, 그 화려한 성전을 무너뜨려 할 만큼 유대교인들이 큰 잘못을 했을까요? 예수 당시 유대교인들은 현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잘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철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께서는 유대교가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24장에 45절을 제가 읽고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 주인이 종에게, 즉 청지기에게 재물과 양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때 나누어 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전체 문맥에서 보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헌금과 제사 제물을 장사해서 통해 번 돈을 가난한 사람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재정 중심, 건물 중심, 사람 숫자 중심이 되고 자기 교회만 잘 살고 성장하려고 해서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게을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그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을 제가 읽고 50절,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는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백성들이 나를 내릴 것이다. 거기서 울고 울며 이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만약 주님이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면, 다음 주일에 오신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맡겨놓으신 모든 재물을, 모든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무심했던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교회들과 어려운 선교지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는 말은 주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내 순종을 통해 이루려는 것은 복음입니다. 나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종교는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의 예언들을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 사람에게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크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23장 5절을 제가 읽고 6,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견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고 사람들에게 라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하게 사는 이유가 뭐였느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자아를 강화합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것보다 종교 생활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자아가 잘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게 고난을 주셔서 자아를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자아 중심적에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교회 안에서도 비교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교 속에서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성령 충만해 사는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가가 중요하지 외모나 규모나 숫자나 재정이나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직업도 나의 외모도 나의 나이도 사람들의 평가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다른 교회와의 비교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기준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축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까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실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실 만큼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 생활은 했지만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대단한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하는 어떤 범죄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난 단 한 번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난 단 한 번도 간음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부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는 단 한 번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소득의 11조를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 말한 기도는 정말 종교적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예배나 기도나 봉사와 선교와 같은 특별한 영적 행위에 관심을 더 많이 갖지만 복음은 겸손이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보살핌이나 배려와 같은 인격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이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세속적인 눈으로 보는 평가 기준에는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는 외면을 대해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적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향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 예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유대교도 처음부터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자신들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유대교는 율법 종교, 성전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하나 일일이 해석하고 그 율법의 조항과 해석을 따라 사는지 점검하는 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하고 더 좋은 재물, 더 온전한 재물을 바치는 일에 헌신하고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재물을 파는 일이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성전 관리와 제사장과 유대교의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가 율법 종교였는데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종교라고 하는데 성전 종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고 교제하시는 것이 성전의 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중심입니까? 이웃 중심입니까? 우리 교회 중심입니까?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뭔가를 성취하는 데 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잘 갖는데 관심을 갖습니까? 내 의를 세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만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더 낮아지며 겸손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단 하나,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작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무너진 사람들에게 실패한 사람들에게 무력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것도 단 하나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안에조차도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1조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철야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단 하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봅니다.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절반은 등불이 있고 등불 안에 기름이 좀 있었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등불도 있고 따로 기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따로 준비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 처녀는 종교생활을 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5 처녀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혼인잔치에 그래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25장의 10절, 11절을 제가 읽고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쫓는 삶은 내 중심에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단 하나,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기름이라고 했는데 그 기름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사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의 석방을 선포하리라.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난한 자, 갇힌 자, 상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사랑을, 평안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운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해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나는 저 사람과 같은 큰 일을 하지 못하면 이런 작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착각하는데 그 착각의 말씀 25장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2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5달란트보다 적다라고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는 칭찬과 동일한 칭찬을 해주십니다. 22절을 제가 읽고 23절을 같이 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고 말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23절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한 말은 그 앞선 성경 구절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한 약속과 칭찬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겁니다. 나는 능력이 이 정도고 내가 가진 경험이 이 정도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조그만 일을 맡기세요?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달란트 맡은 사람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을 제가 읽고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굳은 분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큰 것을 맡기면서 나에게 작은 것을 맡기시며 큰 결과를 원하신다고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작은 일을 한 사람에게 큰 일을 한 사람과 똑같은 상을 주시고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적은 달란트를 주었다는 그 원망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큰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큰 달란트처럼 나에게는 적게 남겨줬으면서 큰 거를 가져오길 바란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그 원망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과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망과 두려움이 그 사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깊이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자기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까지 한번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라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 두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원망이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요. 과거를 돌이켜볼 때 현재 삶과 같이 원망하고, 현재 삶부터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주인은 절대로 종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그 종들에게 맡겨준 것 이상으로 요구할 만큼 탐욕스럽지도 않으십니다. 주인은 단 하나, 한 달란트 맡긴 자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만큼 한 달란트를 남겨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의 선한 의도를 오해한 종에게 주인은 질책하십니다. 28절, 29절을 제가 읽고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쓸모없는 종을 바꿔놔둔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찢으며 일을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이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시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 하는 칭찬과 똑같은 더 큰 칭찬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여러분들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만큼 남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40절 말씀,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늘 아버지, 온 세상의 창조주, 그분에게 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똑같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30년 전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가 그때 겨울에 낙도와 산골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시골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영적 기도를 하라고 했지만 제 안에 그때 부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들을 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의 선포가 교회 다니시라고 종교생활을 하라는 그 권면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우리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궁길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두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분은 불교 집안에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불교 집안에 있는 분은 제가 이렇게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데 예수 믿는 권사, 내 집이 창기하리라고 하는 그런 성구를 붙여놓은 어떤 기독교인 권사나 장로님 가게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맞아주고 웃는 얼굴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지 여쭤봤습니다. 불교 집안이라는 것, 사찰을 가진 않지만 자기 집안의 배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떠나는 저에게 이따금 시간이 되시면 자주 찾아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70세가 넘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와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논쟁을 하지 않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성경 구절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 처음이라고 그러고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분량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과 은혜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뿐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주 작은 달란트에도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통해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을 따르며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닌 예수 복음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교가 아닌 복음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성령 충만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며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내 살리라. 무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것이라 기다리며 주님 안에 서리라. 그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기다리며 주님 안에 서리라.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전에 인사하셨나요? 몇 번? 네, 정산 지구리 아이들 돌봐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